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우리 이제 이집트 할랄 또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하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6월절 명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13, 114는 식사 전에,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6월절에 이제 불렀습니다. 계속 6월절에 6월절마다 이 노래들을 불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6월절 귀하게 여기고 말씀 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시편들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18편은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들 한 6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에 꼽힐 정도로 시편 118편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어조로 이제 시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 영원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절은 이제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한다, 찬양한다 할 때 감사와 찬송의 두 가지 요소가 다 이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 선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속성, 어떠하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감사는 그 속성을, 그러한 특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 인정,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내용인데, 그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대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행하셨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감사가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마땅하다. 온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찬양에 대한 선포로 이제 확장됩니다. 또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3절은 제사장들, 그 중에 제사장들 전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더 확장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 개인의 감사의 노래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때문에 또 자기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모든 제사장들이라면 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구체적인 경우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제 5절부터가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이 시인이, 근데 이제 시편 118편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6월절 식사 이제 후에 이제 6월절 명절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 이 노래를 6월절 명절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118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주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이게 1절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왜?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엄청 도전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뭐 신들이 숫자가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이 신들이 많다잖아요. 집집마다 신이 있고 동네마다 신이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죠? 나는 이 신이 제일 좋아.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런 거를 전공하고 있는 요 신을 섬길래. 그런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혼자 조용히 감사하고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제사장들이여 다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다 찬양하십시오.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제사장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영원하다는 것 다 찬양해서 마땅한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이 다 찬양해서 마땅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과 감사 이것은 나 혼자 동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큰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나도 원 오브 댐으로 그들 중에 한 명으로서 찬양하고 모든 자들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는 게 여기까지만 봐도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마치 어떤 개인 수호신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힘들 때 돈 쪼달릴 때 건강에 힘들 때 자식이 힘들 때 기도했더니 도와주셨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얘기의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무리 진실되다고 해도 그게 그 자체가 신성 모독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만민에게 예배를 받아서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나의 또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이분이 그분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게 구원의 온전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잘 되고 도와주셨고 요게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동시에 온 세계 만민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요 찬양하라. 이것은 그분 그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같은 데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뭐 신이라 불리는 온갖 잡신들이 많고 온갖 우상들도 많고 온갖 주라고 불리는 주님이라고 불리는 온갖 잡신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만든 신이고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진짜 신은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근데 5장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다른 것들은 다 잡신이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근데 이상하게 딱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딱 얘기하더니 이어서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엄청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다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바로 앞까지 해놓고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서 세우셨도다. 내가 이런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이분은 나 혼자서 찬양하고 말 뿐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찬양하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한 해석서, 성경에 대한 주석서 이런 게 많잖아요. 가장 오래된 이 성경에 대한 주석서라고 하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중간기에 써졌던 70인역이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이게 가장 오래된 주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넘은 이제 주석서가 어떻게 보면 septuagint라고 불리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 그 좋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모두에 설명했듯이 시편 118편은 6월절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라 그랬죠. 6월절 끄트머리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유대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시편 118편 같은 경우는 6월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주 불렀던 찬송인 거. 이게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했던 그런 맥락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뭔가 모르게 이 118편을 부르면 출애굽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막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노래가 아니라 이거 누구지? 뭔가 내용이 더 있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시편 118편이었으니까 굉장히 익숙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걸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턱하니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면서 지정소의영,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소의영, 거기에 이제 누락이 없잖아요. 누락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중에 누락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닮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성화의 여정에서 누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어? 아니죠. 내가 나의 자격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뭐 10번씩 저는 주님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는 나를 누가 나를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지정소의영. 그래서 내가 예수 닮아가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 구절로 이 시편 118편 6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편 118편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건데 읽어 나가다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이든지 언제든지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의 곤란한 시점, 고통의 시점을 통과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이런 왕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뭐 다 살기 어렵고 쪼달리고 돈 때문에 쪼달리고 직장 상사한테 당하고 맨날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무 돈 그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시편 118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인용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닮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현실적인 삶에서도 달달이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시편 1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 중심된 화자, 말하는 사람, 자기 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의 고백, 그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본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이제 자기 힘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출해 주신 거 이런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좀 심한데, 여느 어떤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내용을 말하네,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물론 내가 절대적으로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별로 없고 항상 사람들 관계 문제는 약간 50대 50이든지 60대 40이든지 뭔가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내 주변에 우리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분은 뭔가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좀 뒤에 보면은 10절 보면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죠? 딱 보면은 이게 적어도 왕은 되겠다. 왕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끄는 왕이고 그가 곤란한 일을 당한 거예요. 뭔가 전쟁이었겠죠. 뭐 곤란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한 개인의 기도 같았는데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걸 이제 점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대행자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예수님을 세우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18장 26절 118편 26절에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이 이제 시편 118편의 이제 1차적인 그 독자나 그 당시에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 보면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성탄 행사 때도 우리 여기 써져 있던 누가복음 19장 38절도 이제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론을 모르는 척하고 굳이 118편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말씀이라고 아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11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어야만 이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왕이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명절 마지막에 불렀을 수도 있고 예배할 때 불렀을 수도 있고 또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초막절 같은 때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불렀을 수 있는 노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모든 의미가 이게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적 독자들은 보면 우리 왕은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이 예배 행렬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이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시편 118편에서 중요한 개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우리에게도 좀 좋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거 포로 생활할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좋은 왕이 있어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왕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요게 이제 인접 문맥에서 이 시편 118편의 상황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승리의 행진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따라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편 118편은 처음에는 한 개인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점점 보니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보통 그 한 개인인데 보통 개인이 아니라서 알고 보니 왕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보통 왕이 또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왕을 꿈꾸고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이 내막을 다 몰랐을 테니까 아직. 우리는 예수님 다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인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지금 화자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 야, 이번 보세요. 이 왕이 이런 말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왕이 있다면 얼마나 그 왕은 우리나라 왕이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의 왕이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왕, 그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기 잘났다고 막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막 총칼 만들고 막 방패 만들고 막 성 짓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장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았던 왕들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예수님이 예수님.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했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도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썰어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맞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죠. 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까. 그리고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에 대해서 찬송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 성품에 일치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런 뭐 신학적이고 이상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도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원수와 공격과 송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평교회에만 해당되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온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되는 분이고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이 찬양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걸쳐서, 시대를 걸쳐서, 역사를 걸쳐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높여야 될 분이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이분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 균형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 소신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만 섬기는 이렇게 모셔놓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놓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에만 통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딱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찬양하고 온 아론의 후손들 모든 제사장들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모든 자들에게 찬양받아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지만 이분이 나의 개인 소신이 아니라는 거 인식하고 나는 그분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이 공회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뭐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카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고 카톨릭이란 말이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건 뭡니까? 온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는 부평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 좋아요 섬기는 개인의 수호신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섬기는 우리 집의 수호신도 아니고 우리 부평교회만 섬기는 마을의 수호신도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다. 공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그분의 지체. 그런 공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하에 우리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가장 친밀하게 마치 하나님이 나 하나만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되 내가 그 많은 지체들 중에 한 명이구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구나. 공교회의 일부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찬양하면서도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하라.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이런 이제 인식이 이제 결여되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 에베소 이 지역에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뭐 어디 소아시아 어떤 특정 지역에 용한 스승이 용한 목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아주 독특하게 성경을 풀더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푸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해가지고 독특하게 아주 신박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식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설들이 많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함께 가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진 구원. 함께 가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 곳에만 이렇게 한 곳에만 신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가진 공통된 복음, 공통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믿음요, 단번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한 30년 지나가지고 또 신박한 어떤 교사에 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또 새로 바뀌어가지고 또 뭐 한 100년 지나서 또 추가적으로 바뀌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신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바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은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렇게 짧은 유다서가 굉장히 이단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신박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공통된 믿음, 우리 보편교회는 뭐 신박한 어떤 다른 걸 믿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일반으로 받은 믿음, 단번에 받은 복음에도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교회적인 관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여기 구석에서 나만 개인적으로 섬기고 우리 집만 섬기고 우리 부평교회만 섬기고 이 대한민국만 섬기고, 이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이 공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섬기는 예수님은 이미 신성 모독, 그 사상 자체가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뭇 나라가, 이제 이 왕이 또 얘기합니다. 이 양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래서 뭇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보세요. 뭇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건한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 왕을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야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뭇나라가 나를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철저히 여호와의 이름에 의존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왕은 자기 잘났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니까 나는 자체적으로 셀프로 강해,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는 왕인 거예요. 뭇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이기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은 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왕이 지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자기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은 끊었다, 이겼다, 이런 과거형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이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지은 그 당시에 어떤 왕이 내가 곤란한 지경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고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있죠. 12절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타서 없어졌나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데 우리는 하물며 오죽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계속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알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 맨날 아버지. 말만 떨어지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오시는 이분은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죠? 이렇게 친밀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이 왕, 우리가 기다리는 이 왕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시가. 그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이.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울처럼 6월절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자주 118편을 묵상했다면 와, 이런 왕이 언제 올까?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14절 여호와는 나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어떤 경건한 성도보다도 더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편 118편에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왕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를 따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그 무리들의 코러스 같은 그런 파트도 있어요. 그게 이제 코러스 파트가 15, 16절입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코러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15, 16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도다. 그 왕의 그 신앙의 고백과 찬양에 같이 장단을 맞춰가지고 이 코러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코러스로 장단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 왕이 또 이제 탁 받아가지고 자기 파트 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지금 실제 이 시를 지은 이 왕의 경험이에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나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 하나님 나 도우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살리시면 내가 형제들 중에 가서 성도들 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2편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인용된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멀쩡하게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합당한 뜻이다. 그러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성육신했으니까 같은 동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인데 여호와인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하나님이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부활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을 내놓아도 부활시키실 줄로 믿는 거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주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 궁극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데 그 118편 26절 다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6월절 아니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1번 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2번 벤츠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3번 당나귀 타고 우스꽝스럽게 당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우스꽝스럽게 당나귀 새끼 타고 또닥또닥 어설픈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시편 118편 6월절마다 읽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6월절마다 읽으면서 이런 왕이 오실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 오실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반드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야, 아까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그 70인역 septuagin트 헬라 구약 성경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가 여기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기도 한데 자기가 여호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돼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신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시편 118편을 6월절마다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들어보고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 숭배고 막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막 당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한테 막 박수치고 옷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막 당나귀 새끼는 것도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당나귀 새끼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오르막길 걸어갈 때 막 비틀비틀했겠죠 또. 떨어질까 아슬아슬했을 건데 그 우스꽝스러운 왕을 보고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게 주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는 퀴리오스,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세요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인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막 잡혀가고 막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렸는데 부활했을 때 이 사람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했잖아요. 그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건 이건 진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렇게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건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창조된 신이 아니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게 시편 118편에 맨날 6월절 때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막 김씨 무시당하면서 겨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명절 지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이러면서 노래했던 그 왕이 진짜 왔고 당나귀 타고 들어갔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좀 어색하긴 한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OX 문제 내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맨날 그 예수님 가르침 삐딱하게 들었던 제자 이름이 뭡니까? 도마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왜?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퀴리오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구약 중간에 70인역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퀴리오스,
키리오스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르니까. 근데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시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는데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만 말할게요. 한마디 할게요.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님으로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